에베소서 강의 8번째 시간, 제목은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본문으로 삼아서 우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 자, 다음 주면 우리가 추석이죠. 추석 명절. 이게 명절이라고 얘기하면 멀리 있거나 가족끼리 이렇게 자주 못 보던 형제 자매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누고 또 조상의 어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우리 명절인 것 같아요. 대부분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 가족의 교체를 통해서 이 명절의 즐거운 한 해를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하게 되겠죠. 언론의 통계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 통계가 명절에 혼자 쓸쓸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몇 프로냐면 19.8%. 약 한 20% 정도. 그러니까 5명 중 1명이 명절에 그냥 혼자 보낸다는 거예요. 성인 남녀 43%가 친지 모임에 불참할 것이라고 그렇게 통계를 나왔고, 추석을 같이 보내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28.8% 가장 대다수가 나 혼자 보내겠다. 그 19.8%가 친인척과 보내겠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요즘 혼자 사는 사람을 일컬어 혼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족이 요즘에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중이 무려 28%, 그리고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35%라고 됩니다. 혼자 사는 이 혼족이 확산되는 이유를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 대학생들로 조사를 했는데, 가장 첫 번째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혼자 사는 이유가 바쁜 생활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바쁜 대학 생활이란데, 이게 다시 얘기하면 바쁜 무슨 직장 생활, 바쁜 생활 때문에 혼자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라는 거죠.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게 두 번째 가장 많은 퍼센트였고,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나 혼자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교제와 사귐의 문제이죠. 현대사회에서는 교제와 사귐보다는 혼자 문화를 즐기고 나 혼자 살면서 경제적인 부담감도 줄이고, 그리고 바쁘니까, 너무 삶이 바쁘니까 그냥 혼자 있게 되고, 또 두 사람 세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내가 혼자 살고 싶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혼밥, 혼자 밥 먹는 거, 또 혼술, 혼자 술 먹는 거, 혼자 영화 보는 거, 이런 게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어요. 저도 결혼 전에 혼자 살았잖아요. 근데 혼자 살면 직장 생활 다녀와서 할 게 없어요. 할 게. 뭐 데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제 취미가 금요일 밤만 되면 영화를 보는 게 취미였어요. 근데 대부분 영화를 누구랑 봐요? 커플이 보잖아요. 커플. 그것도 금요일 날 밤에는 대부분 커플이 봐요. 근데 저 혼자 영화관 가려면 너무 쑥스러운 거야. 다 커플, 친구들, 또 가족들끼리 이렇게 와서 영화를 보는데, 일 끝나고 한 9시쯤 심야 이제 영화를 보러 가면, 혼자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가면 참 쑥스럽고 민망해요. 근데 영화는 괜찮은데 진짜 할 짓이 못 되는 게 연극 보러 가는 거야, 혼자. 그건 더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줄도 서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줄을 서고 있으면 정말 민망해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이제 대세가 되어서 혼자 영화 보는 거, 혼자 극장 가는 거,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있는 삶이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게 요즘입니다. 그런데 빈곤층을 조사했어요. 빈곤층을 조사해 보니까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빈곤층에서 벗어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고 내가 자유로워 보이고 경제적으로 내가 이득이 될 것 같고 내가 바빠가지고 혼자 있는 것이 나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혼자 지내고 혼자 있는 삶이 빈곤층으로 이끌 확률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혼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더 가치 있는 삶 아닌가, 더 행복한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혼자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교제, 사귐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서로 교통하는 거고 서로 공유하며 서로 참여하는 것이고 서로 나누는 것이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 1장 3절에서 7절에서 이 코이노니아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고 하나님 것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참여하고 하나님의 것을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성도들과의 교제의 코이노니아를 얘기해요. 믿는 성도들,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서로 교통하고 이웃과 함께 공유하고 이웃의 비전을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함께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는 삶이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은 교제와 사귐, 즉 코이노니아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선물로 주신 우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 구원된 삶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예배소서에서는 창세 미리 예비하신 교회를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을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 구원의 삶을 살도록 예비해 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결론 다 이야기했습니다.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바울은 이 계시로 비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예배소서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 계시로 알게 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였냐면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라는 것이 계시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고 두 번째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에 미리 예비하신 교회를 통해 우리가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 구원된 삶, 그 삶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계시의 비밀로 알리신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서로 교통하고 공유하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 참여하고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하나가 되는 공동의 삶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또 둘째로 성도 간의 교제가 코이노니아 속에 있는 그 비밀인 것인데 성도 간에 서로 영광과 아픔을 공유하고 내 삶을 나누고 교통하고 함께 비전을 향해 나가고 함께 하나 되는 삶의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창세전부터 예배하신 그 비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 두 가지를 알게 하셨는데 그 계시가 바로 이 두 가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알게 하신 그 비밀은 지난 시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그 비밀의 두 번째 것, 성도 간의 교제, 그 교제가 코이노니아 속에서 있다라는 것인데 그 코이노니아 속에 있었던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명절에 모이며 우리가
나누는 것은 대부분 어떤 관계 속에서 나눠요? 육적인 혈육 관계에서 나누잖아요.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비전을 행하고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사실 육적인 혈육 관계가 더 끈끈하죠. 자, 생각해 봅시다. 인류사를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요? 시족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시족부터 형성이 돼서 도시국가가 형성되고 민족이 생겨나요. 민족이 생겨나게 돼서 봉건주의가 형성이 되고 민족과 민족 간의 대립이 형성되게 되겠죠. 세계사에 보면 시족 간의 전쟁, 민족 간의 전쟁은 어때요? 내 혈육 관계가 아닌 다른 혈육과 싸워서 이겨야만 됐어요. 그리고 내 혈육이 아닌 사람은 뭐예요? 공동체요? 아니에요. 무조건 적이에요. 그래서 유대 문화, 이스라엘 문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었고 이방인들은 적이었어요. 그들과 하나 될 수 없었어요. 그들과 함께 비전을 나눌 수도 없어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 것을 나눌 수도 없어요. 공동체 삶을 살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적이었고 그 적을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어요. 지면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육적인 가족, 육적인 교제만 했어요. 혈육 간의 교제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창세전에 예비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육적인 혈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가족으로 이제 코이노니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자매와 한 형제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계시의 비밀로 알려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전에 예비됐던 교회 안에서 육적인 혈육의 관계에서 이제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울 시대, 예수 이전 시대, 기원전 시대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민족, 내 혈육 아니면 적 나눌 수 없는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이제 예배소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비밀,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제 혈육의 관계, 가족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까지도 내 혈육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영적인 가족,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알리신 계시의 비밀인 거예요. 때문에 교회의 성도 여러분은 혈육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려움과 아픔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님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삶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 자매냐? 육적으로 혈육적인 관계에서의 가족의 형태, 그 교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믿음 안의 교제, 그 안에 진정으로 우리가 나눌 교제가 있고 코이노니아가 있고 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참여했어요. 거기 예배에서 장로님이 저한테 아주 좋은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형제 자매는 정말 명절 때 한두 번뿐이 볼 수 없는데 목장으로 모이고 교회에 모인 이 성도들은 일주일마다 두세 번씩 모이면서 정말 형제보다 더 내 가족과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어진 거룩한 성도의 삶이지, 구원의 삶이지 제가 속으로 느끼고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도 계시로 알려준 비밀이 대단한 어떤 무슨 속뜻이 있고 겉뜻이 있고 하나님의 큰 하늘의 뜻이 있어서 그것을 모르면 니네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소서 말씀에 보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계시는 바로 이방인, 곧 내 육적인 혈육적인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혈육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얻어지는 영적인 가족의 중요성, 그 가족에 통하여 우리가 얻어지는 정말 가치 있는 삶과 행복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창세기 전부터 미리 구원된 우리의 백성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은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고 참 가치의 삶과 행복의 삶, 경건의 삶이 교회를 통하여 예비되었다는 것이죠. 그 교회에 대한 믿음이 오늘 이방인과 하나된 계시의 비밀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오늘 결론이 어떻게 지금 본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예배소서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바울이 지금 갇힌 자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즉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원어에서는 이렇게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 원어를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갇힌 자. 다시 얘기하면 바울은 지금 이방인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과 하나 되기 위해서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냐면 예수님에게 갇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 아니겠어요? 곧 교회의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위해서 갇힌 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을 위해서 내 혈육이 아닌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교회의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육적인 혈육을 떠나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영적인 가족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소서 1장 7절의 내용입니다. 전에 제가 설교하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것이에요. 1장 7절에 그 비밀 첫 번째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비밀인 거예요. 5절에 이 계시의 비밀은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 전에는 알리지 않으셨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도 제자들과 복음의 선포자들에게 그 비밀을 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제 그 비밀을 알리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전에는 알리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와 복음을 선포하는 자에게는 이제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겠어요? 예수님 전에는 지금 육적인 관계 속에서만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 예수님의 계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에 지금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비밀을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개정개혁에는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지만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비밀의 내용인 즉 두 번째 비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비밀의 내용은 바로 6절의 말씀인 이방인도 이제 유대인과 같이 한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약속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비밀의 두 번째 내용이 바로 교회 안에서 혈육으로 맺은 관계가 아니라 이제 이방인, 혈육이 아닌 사람들까지 영적인 무엇이다?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동그라미 쳐가지고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시의 비밀 내용의 원어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공동체가 된 한 가족의 영적인 이 가족은 어떻게 되었냐면 혈육의 관계를 떠나서 공동의 상속인이 되었어요. 자, 육적인 혈육관계의 관계는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육적으로 혈육관계만 되어야지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혈육을 떠나서 영적인 가족과도 이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관계만 한 몸이 아니에요. 너는 피로 내가 하나가 되었다. 물은 피보다 진해. 육적인 관계에서 혈육으로 한 몸이 된 게 아니라 이제는 혈육을 떠나 영적인 하나님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의 참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비전의 선포를 같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것을 함께 나누는 참여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한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한 두 가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이 교회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 중에 하나예요. 나 혼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 혼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됐지 교회 왜 나가라는 믿음이 교회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계시의 비밀을 알려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진 두 가지의 비밀이 오늘 예배소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가 소망인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믿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선포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삶, 행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한 계시의 비밀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 가게 되면 오늘 처음 얘기처럼 빈곤해질 확률이 훨씬 많아요. 혼자 가는 것이 더 내가 자유롭고 가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지나다 보면 혼자 가게 되면 더 빈곤해지고 더 어려움을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 여러분 믿음의 신앙을 함께 갈 때 계시의 비밀로 알리신 오늘 이 믿음을 통해 이제 영적인 가족으로 맺어진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큰 기업의 사업에 공동 참여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과 교회가 한 공동체 한 몸이 되셔서 여러분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